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한 번은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셨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젊은 여성도인데, 저는 남편과 같이 다닐 교회를 찾던 중 선한 목자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가기 전에 메일을 목사님께 보내는 것은 제 남편이 현재 여호와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부터 남편이 6개월간 교회 다니며 여호와의 증인들이 믿는 교리가 맞는지, 기독교가 맞는지 판단해 보겠다고 하는데, 만약 6개월 안에도 남편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교회가 진정 천국 공동체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6개월 뒤에는 제가 여호와의 증인들이 다니는 왕국회관에 6개월간 같이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성령과 복음으로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싶습니다. 6개월 뒤에 왕국회관에 앉아서 이단들과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은 기독교에 대해 회의적이지 않고, 또한 여호와의 증인이라기보다는 집안 역량 때문에 믿게 된 것도 있어서 본인이 납득이 가면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제발 저희 가정을 도와주세요. 6개월 이후에도 계속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참 기가 막힌 편지더라고요. 자, 우리 동강교회에 이 여성도와 같은 이런 심정인 사람이 교회에 와서 6개월 동안 예배도 드리고 또 공동체에도 소속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교회는 천국이구나,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 동강교회는 그런 교회인가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시는 시간이 되는 시간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기가,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교회를 와서 6개월을 다니다가 실망하고, 야, 교회가 뭐 이래? 아니, 여기도 세상과 똑같잖아?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도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어느덧 교회가 아주 율법주의적인 종교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교회가 되어야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이 와서, 야, 교회가 진짜 여기가 천국이구나, 예수 믿어야 되는 거구나,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밤에 우리가 아주 하나만, 조건을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원수도 사랑할 마음이 생길 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원수도 사랑할 마음이 있는 사람. 또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냐면, 우리 주변에 뭐 상가도 있고 사람도 있고 뭐 주변에 오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있잖아요. 동광교회, 그 교회는 진짜 사랑이 많아. 야, 내가 그 교회 좀 아는데, 야, 그 교회는 정말 사랑이 많아. 그래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 이름으로 소문난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교인이 많아서 소문난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프로그램이 좋아서 성경 프로그램도 좋고 구제 프로그램도 좋고 사회 봉사도 많이 하고, 예배당 건물이 또 커서 유명한 교회도 있고, 별의별 소문난 교회가 있는데, 사랑으로 소문이 난 날, 동광교회, 야, 그 교회 진짜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그러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예요. 다른 어떤 소문이 나도 사랑으로 소문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신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이단이 와도 야, 교회가 진짜구나, 예수 믿어야 되는 거구나, 그럴 수 있는 핵심은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데인 줄로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할 말이 없는 것은 실제로 현실이기도 하니까요. 교회 안에 싸우는 소문이 너무 많이 퍼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교회가 저 교회랑 싸워서 개척된 교회래. 세상 사람들이 이미 다 알아요. 네. 목사님들도 싸우는 일이 많으니 교우들 여러분에게 할 말도 사실 없어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 죄송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교회가 싸우는 대로 소문날 수가 없는 게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현실처럼 되어져 있는 게, 이 점이 너무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동강교회 부흥회를 이제 오늘로 마치고 가는데 요 하나를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그동안 드린 말씀은 사실 다 허사와도 같은 겁니다. 동강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나고 여러분들은 원수도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진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왜 교회가 싸우는 교회가 되어버렸고 우리 마음에 어떻게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이야, 엄두가 안 나는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드나.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기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엄청난 복음을 교인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사랑은 안 해도 된다, 절대로 그렇게 누구도 어느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알아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용서도 못하고 사랑도 못해도 믿으니까 구원은 받겠지, 이렇게 스스로 그냥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 집사가 믿고 뭐 박권사랑 싸우고 그래도 아유 천국은 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구랑 싸우고 누구랑 미워하고 용서도 못하면 천국 못 간다, 그러면 왜 싸우고 미워하고 갈라지겠어요? 천국 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근데 싸워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미워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미워하고 싸우고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안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싸우면 안 되는 건가?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5절에 보면,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천국에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아닌지는 여러분 천국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 있냐면,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천국을 가요. 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은 당연히 들어갈 줄로 생각하고, 그래서 천국의 문 앞에서 들어가려니까 접수대가 있네. 접수대. 거기서 명단 확인을 해요. 너 누구냐? 제가 아무개입니다. 제가 서울 그 구로구에 그 엄청 발전했어요. 거기에 동강교회라는 참 은혜로운 교회가 있는데 제가 그 교회 집사입니다.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조건이죠. 그래서 당당하게 그러면 이름이 있겠다. 그러고서 명단을 쭉 보니까 없대네. 야,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만약에 벌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 이름이 없습니까? 없어. 너 이름이.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는 지옥으로 순순히 가시겠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그렇게 할 문제예요? 식당 가서 예약 없다고 뭐 딴 식당 갈 문제예요? 아니, 천국 못 가면 어디 가요?
지옥인데 어떻게 그렇게 순순히 가요?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얼만데 천국 컴퓨터 업데이트가 이렇게 안 됐냐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언제고 집사 된 지가 언제고 하든 교족부가 어떻게 이렇게 천국 컴퓨터에는 이렇게 업데이트가 안 됐냐. 우리 한국 교인들은요 그냥 순순히 못 물러서요. 하여튼 매니저 나오라 그래. 도대체 여기 책임자가 누구야? 전산 책임자 나와. 하여튼 뭐 우리는요 절대로 순순히 지옥 못 가요. 그죠? 천국 지옥 갈라지는 자리인데. 하여튼 뭐 천국 접수 때 다 뒤집어 엎어서라도 따질 건 따지고 밝힐 건 밝혀야지. 그죠? 그러면 또 베드로 사도가 뛰쳐나와요. 천국 입구에 지금 난리 났다. 그래서 아이고 또 한국 교인 왔나 보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뛰쳐나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한국 교인 한 사람이 얼굴 시뻘게 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너 도대체 왜 그러냐. 아니 지금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내 이름이 생명책이 없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소리 지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조금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보자. 너 도대체 이름이 뭐며 나이는 어떻게 되며 어디 살았으며 그렇게 쭉 검토를 해보니까 그래 너 동강교회 나갔네. 거기 몇 년도부터 집사였네. 다 나오죠. 거기 제 이름 다 나오죠. 나 이제 들어가도 되지요?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왜 그렇게 성질이 급하냐.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면서 쭉 이제 자료를 보시더니 많이 싸웠네 너. 이런 질문이 나올 줄은 모르는 거죠. 아니 그러고 보니까는 싸운 기억이 나요. 그 고집사랑도 싸우고 그렇게 몇 번 이렇게 교회에서 소문날 정도로 좀 싸운.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또 순순히 또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 그죠? 싸우긴 싸웠지만 우리가 괜히 싸우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울 때 괜히 싸웠나요? 다 여러분 싸울 이유가 있으니까 싸우는 거죠. 다 교회 잘 되라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해보자고. 우리가 괜히 싸우냐고. 다 우리 교회 잘 되자고 싸운 거 아니에요. 그 고집사는 진짜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 나니까 싸운 거지. 딴 사람들은 당하기만 했잖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왜 싸웠는지도 좀 알아야지. 싸웠다고 무조건 천국 못 들어가면 너무 억울하잖아. 왜 싸웠는지 좀 자세히 내용을 좀 파악해보고 이야기를 하시라고. 아니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너 지금 그 성질 가지고 천국 들어가면 천국이 천국 되겠냐. 아니 천국 가서는 안 싸우지요. 무슨 말씀을. 제가 교회에 있을 때는 어떻든지 교회를 좀 잘 되게 하자고 나도 좀 한성질이 있어서 좀 못 참고 싸운 적은 있지만 이제 천국 들어가면 조용히 지내지요. 제가 천국 가서도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집안에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새는 거지. 너 교회에서 싸운 거 천국 들어와서도 똑같이 안 하겠냐. 자, 뭐 만든 가정이에요. 만든 가정이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할 말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천국 가서는 내가 달라질 거다. 어느 성경의 근거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는 건 언제 거듭나요? 예수 믿고 영접하고 거듭나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죠? 천국 죽고 난 다음 천국 가서 변화돼요? 교회 안에서 싸우면 천국 가서도 싸우는 거예요. 왜? 교회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천국이거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는 싸워도 되는 줄로 생각해요. 천국 가서야 안 싸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성경을 한번 말씀을 한번 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 좀 미련해. 우리는요, 그건 욕도 아니에요. 그죠? 김 집사 좀 미련하지. 우리는 그냥 사랑스러워서 하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저 청년은 조금 미련해 보여. 우리는 그걸 절대로 죄책감 느끼지도 않아요. 그냥 문자 그대로만 설명하자면 그런 식으로 말한 사람도 지옥 가요. 누구가 뭐 어떻다, 누구가 어떻다 이렇게 말하기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 소문이요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이렇게 몇 사람이 모여 있다가 화장실 갈 때 조심해야 돼요. 하여튼 나만 자리 비우면 내 이야기가 나와. 지금 화장실 간 그 집사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니까. 저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이 나 이야기하는 거 싫은 사람은요, 절대로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혼자 화장실 가면 안 돼요. 정 못 참겠으면 다 같이 가자 그래야 돼요. 다 지금 화장실 가는 시간으로 합시다. 다 같이. 그럴 정도로 우리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얼마나 쉽게 나오는지, 이거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 마음에 그 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 말,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요한복음 13장 34절 오늘 본문 말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에 믿음이 없어요. 사랑하면이라고요. 그것도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면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라고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기도 믿음이라는 표현이 없이 의를 행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했냐 안 속했냐 이 사람이.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제 미워하는 사람 없지요? 아니, 아직도 있으세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아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 말씀을 처음 읽으시는 것도 아니실 텐데, 그런데도 미운 사람의 마음을 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미운 사람. 누가 너무 미워. 아니, 미운 마음이 일어날 수는 있죠. 미우면 영생이 없어요. 빨리 버려야죠, 그런 마음을. 그런데 안 버리고 하루를 지나면 더 키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 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초대교회는 고린도서를 보면 누구랑 불화한 사람, 싸우고 다투는 사람 성찬받지 말라. 예수님은 누구랑 마음에 불화한 게 생각나면 예물을 드리러 하나님 앞에 왔다가 내려놓고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도 드리라. 누구랑 불화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 받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심각해요.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롭게 살지 못하는 결정적인 장애물이에요. 구원의 문제까지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여기는 조금 더 할 수도 뺄 수도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이냐?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죽은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라는 이 행함은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행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요. 그게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어떤 믿음이길래 하나님과 내가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원수인 나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믿는 게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다. 나는 지옥 갈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 그런데 나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 못해. 그러면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걸 믿으면서도 나는 저 사람은 용서 못해. 저 사람은 나 상종하기 싫어. 저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없어. 그런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를 뭘 보고 아느냐? 사랑을 보고 아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됐나? 그러면 믿는 사람이 맞구나. 근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사랑 때문에 천국 간다. 그런 말이 아니고 사랑이 안 되면 빨리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진짜 믿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사랑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사랑이 안 된다는 말은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일본에 안경달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지금은 은퇴하신 CCC 출신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교장 선생이셨습니다. 근데 교장 사표를 내고 일본 선교사를 가셨어요. 근데 이 안경달 교장이 일본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형이 일본 사람에게 맞아 죽었어요. 일본 사람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체험하는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내가 나에게 지은 죄가 크냐? 일본 사람이 너에게 지은 죄가 크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걸 알았죠. 제가 지은 죄가 큽니다. 아니 나는 너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고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어떻게 일본 사람을 용서 못한다 하느냐. 거기에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평생 증오하고 미워하던 일본 사람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교장 사표 내고 선교사 훈련받고 일본 선교사로 가신 거예요. 거기서 평생을 사역하다가 은퇴하시고 일본에 계세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이 나오게 돼 있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 거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 기독교인들을 보고 오히려 가증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런 사랑을 못 보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자기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더 가증스럽게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본인이 사실 모르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말도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가족들조차도 사랑을 못하고 살아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22살 신학교 다닐 때 그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님 나이가 42 될 때. 근데
어머님 돌아가실 때 실감이 안 나요. 그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요. 어머님 영정사진도 제대로 찍지 못한 거죠. 야외 예배 때 찍은 어머니 사진을 확대해서 영정사진이라고 놓고 빈소에 앉았는데 눈물도 안 나요. 실감도 안 나고 돌아가신 게. 근데 저희 동생이랑 밥을 먹는데 그러더라고요. 형, 엄마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 마지는, 제가 마지거든요. 마지는 속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표현이 없다 그러더라. 제가 실제로 어머니에게 한 번도 아주 정말 살갑게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런 표현을 못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아들 기르시는 분들 그냥 포기하고 사세요. 네. 아들 기르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네. 표현이 없어. 하여튼 표현이. 뭐 제가 경상도에서 거기서 부산에서 거기서 고등학교 때까지 졸업을 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갔는데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뭐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점이 별로 이렇게 마음에 충격적으로 와닿지는 않았어요. 근데 빈소에 앉아서 어머니 사진을 이렇게 보는데 그 말씀이 갑자기 제 마음에 확 와요. 제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 당연히 그렇잖아요. 아니 아들이 어머니를 사랑하죠. 표현을 안 해도 사랑은 하지요. 근데 어머님이 그걸 모를 줄은 몰랐어요. 저는 당연히 어머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머님이 아신다고 생각했어요. 사랑은 속 깊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희 셋째 이제 저희 밑에 동생은 남자 아이인데도 그렇게 어머니에게 딸같이 해요. 엄마가 너무 이뻐. 나는 세상에서 우리 엄마가 제일 이뻐. 엄마 좀 앉아봐. 엄마 너무 힘들지. 내가 어깨 주물러 줄게.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 옆에서 듣는데 토할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뭘 그걸 자꾸 이렇게 말을 하냐 말이에요. 저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여튼 너는 말로 엄마를 사랑한다고 그러지 진짜 사랑은 속 깊이 하는 거야. 충고를 제가 했다니까. 잘했죠. 사랑은 속 깊이 하는 거잖아. 그냥 말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그 동생한테 위로를 받고 저의 마음을 알 수 없었다고. 돌아가실 때까지. 마지는 마음, 속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표현이 없다. 속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막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머님이 내 마음을 전혀 모르시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번째 어머니에게 제가 위로도 못 해드리고 기쁨도 안 대드렸구나.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제 아내에게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못했어요. 월급 갖다 주면 사랑이죠. 그걸 꼭 말로 해야 돼요? 아니 남편이 목사인데 당연히 아내를 사랑하지요. 그죠? 그걸 물어볼 필요가 뭐 있어요? 이따가 물어봐요. 여보 나 사랑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 바빠 죽겠는데 설교 준비도 지금 힘들고 그런데 무슨 사랑하는 것을 물어보냐 말이에요. 당연히 사랑하지요. 쓸데없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설교 준비하는데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사랑은 표현을 해야 되는 거구나. 속으로만 하는 거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여성도들의 얼굴이 누렇게 떠 있는 이유를 알았어요. 남편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안 하니까 여자가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이.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에다가 남자 성도 여러분,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세요.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원고를 작성을 했는데 설교를 하려니까 제 아내가 딱 걸려요. 말은 잘한다. 뒤에 앉아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내한테 먼저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호시탐탐 기회를 이제 노렸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아무렇게나 할 수 없잖아요.
설거지 하는데 할 수도 없고 청소하는데 할 수도 없고 분위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여자가 좀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 그래야 남편이 옆에 가서 사랑해 이렇게라도 하지. 계속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뭐 청소하고 누구 전화 받고 언제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분위기를 봐도 사랑할 시간을 낼 수가 없더라고. 잘 때 해야 되겠다. 그때가 분위기가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벌써 저는 이제 사랑한다는 말을 하려고 자리에 누웠다가 그냥 잠이 들었어요. 새벽기도 갈 때 깨가지고 그때 하기도 또 그렇고, 그렇게 토요일이 된 거예요.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집에 들어갈 때 기도를 했다니까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은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말이 나와요. 마음속에 있는 말이.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정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서 분위기 봐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냥 무조건 얼굴 보면 사랑해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집에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문을 열어주러 나왔더라고. 요때 해야 되겠다. 문을 딱 열어줄 때. 근데 문을 딱 열어주고 한 5초라도 좀 가만히 있어야지. 아니, 문 딱 열어주고 돌아서면 어떻게 하잖아. 아니,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싹 돌아섰어요. 왜 열쇠 안 가져갔냐 그러고 싹 돌았어요. 돌아선 아내 보고 사랑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큰일 났어요. 이거 오늘 사랑한다는 고백을 못하면 내일 설교를 다 망치는데, 방에 가서 옷을 이렇게 장에다가 거는데 아내가 뭘 가지러 들어왔더라고. 지금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근데 아내 얼굴 보고 할 자신이 없더라고. 장롱 보고 했다니까. 장롱 보고. 여보 사랑해 그러고는 뒤로 돌아서서 제 아내 얼굴을 봤어요. 그게 그렇게 쑥스럽더라고요. 제 아내 얼굴을 보고 하기가. 근데 아내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그리고는 계속해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난 내일 설교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너무 고마워해도 그게 너무 또 마음이 힘들어. 내일이면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아내도 알겠지요. 그런데 너무 고마워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마음도 상한 일도 있었고 너무 마음이 번잡했고,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을 해줘서 다 마음이 그게 다 씻은 듯이 없어졌다고.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마워하니까 내가 더 힘들어.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사랑을 고백을 제대로 못하고 사는 게 우리잖아요. 저는 저희 딸에게도 그랬어요. 저희 딸이 중학교 들어갈 때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다른 교회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 딸이 다른 교회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우리 교회 중등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철이 없어도 어떻게 그렇게 없을 수 있냐? 아무리 어려도 생각이 그렇게 없을 수 있나? 막 화가 나요. 아니, 그걸 허락을 해줘요? 허락해 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도 저도 목사 아들이었으니까, 목사 딸이 힘들구나. 누가 또 뭐라고 그랬나 보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아무도 모르는 그런 교회에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나 보다. 화내면 안 돼. 내가 잘 구슬르고 그리고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1절 잘했다 못했다 말하지 않고, 왜 많이 힘드니? 누가 또 뭐라고 그랬니? 아빠한테 다 이야기해. 아빠가 다 들어줄게.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또 마음이 이렇게 조급해져요. 목소리가 자꾸 커져요. 말을 해야 도와주지. 가만히 있기만 하고 무조건 다른 교회 가면 안 되냐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하냐. 말을 해. 정말 속이 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하는 이야기가 아빠가 무섭다는 거예요. 세상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저희 딸에게 무서운 아빠일 것 같아요? 자상한 아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무서워서 다른 교회까지 갈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6년 전에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저희 딸에게 매를 들은 거예요.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버릇을 고쳐야지. 몇 번은 참다가 그날 아주 딱 마음에 작정을 하고 혼을 내서 고쳐야 되겠다.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매를 들었어요. 짐승 쳐다보듯이 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어요? 저는 그날 한번 매를 들었다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매를 들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 따르니까. 제가 이름만 불러도 그냥 금방 다 행동이 바라지고. 그래서 저는 정말 효과가 있구나. 혼낸 효과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딸이 그날 제가 메추리를 들고 혼을 낼 때 그때 제 얼굴이 저는 모르죠. 저희 딸은 보았죠. 제 딸의 가슴에 확 박힌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를 보면 그날 그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의 마음은 너무 힘든 거예요. 점점 저가 딸하고의 어떤 거리감이 느껴져요. 여자아이라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죠. 사춘기가 되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저희 딸은 어리광도 부리고 싶고 안기기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 매를 든 모습으로만 보이는. 제가 진짜 꼬꾸라지겠더라. 어머니에게도 그렇고 아내에게도 그렇고 딸에게도 그렇고 다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저는 제 의도하고는 달리 다 마음에 상처만 주는 거예요. 제 딸에게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딸아이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딸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제 딸이 아빠가 나 잘 되라고 그날 야단친 건데 뭘 용서를 할 게 있냐는 거예요. 아니다. 아빠가 그날 너에게 너가 충분히 이해하도록 그렇게 설명해 주지도 못했고 그리고 내 마음을 그 다음에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몰랐고 아빠가 너무 생각이 짧았고 그리고 아빠 생각에만 너무 지나쳐서 너를 마음으로 힘들게 한 게 맞다. 아빠가 잘못했다고 너한테 고백하고 그리고 너가 용서해 주는 것이 너에게도 아빠에게도 너무 필요하다. 한 5분 동안 말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다음에 한 5분 정도 지나고 아빠 용서할게요. 그리고는 제 목을 안고 울어요. 저도 울고 딸도 울고. 감사하게도 그렇게 저희 딸을 그나마 그렇게 마음을 다시 얻은 거죠.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날 뻔한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이 정도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가족도 사랑 못하면서 원수 사랑이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잘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식으로 예수를 믿어가지고는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대. 믿기만 하면 천국 간대. 이런 정도로만 예수 믿어가지고는 원수 사랑은 말도 안 돼요.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 건 어떻게 믿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때만 원수 사랑이 돼요.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가능하냐? 노력해서는 100번 실패해요. 우리 힘으로 못하는 일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도무지 사랑이 안 되는 사람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마음으로 나에게 역사하세요. 자기가 알아요.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했을 경우에 야,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자기가 알죠. 나는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우리 자신은 삶이 완전히 달라질 뿐만 아니고 우리 가족도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도 이건 진짜 천국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해보세요. 교회도요, 시험거리가 수도 없이 일어나요. 그때마다 우리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 집사님 다 나는 죽었습니다.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어요. 시험될 일이 없다니까요. 마귀가 동강교회를 한번 흔들어 보려고 뭐 별의별 시험을 주어도 나는 죽었습니다. 그 끝이에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힘들게 하려고 원수 사랑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주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모든 염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문제, 어려움 다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도 안 하는 거죠. 믿기만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한 가지만 해라. 사랑만 해라. 만약에 염려, 걱정 다 하면서 원수도 사랑하라. 그럼 죽으라는 거죠. 뭐. 그거 어떻게 해요? 근심 걱정 다 해가면서. 근데 근심 걱정은 다 죽게 맡겨버려. 이제 예수님 믿고 걱정도 안 해요. 여러분, 남편, 아내, 부모, 자녀, 교인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걱정, 염려 안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요. 왜? 주님을 진짜 믿으니까. 그 대신에 하나는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선한목자교회 큰 예배당 건축을 하는 중에 제가 담임으로 부임을 해 갔습니다. 교회는 거의 뭐 풍비박산 형태예요. 예배당은 엄청난 예배당, 8,000평이 넘는 예배당을 건축하다가 부도 위기에 몰리고, 교인들은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시고 1년 동안 목사님이 안 오시고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 상황에 제가 부임을 해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은 건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빚이 엄청난 빚이 졌어요. 이걸 어떻게 갚나 싶어요. 교인도 한 1,000명 정도쯤 이제 겨우 모일 때, 그때 이제 더 이상 이자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딱 몰리더라고요. 예배당 공사가 끝난 지 몇 개월 만에 부도가 나는구나. 이제는 어디서 돈을 마련할 길도 없어요. 한번 연체가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부채가 늘어나니까. 근데 그때 미국에서 부흥의 약속을 했다고 오라는 거예요. 교회는 부도 위기인데 못 갑니다. 우리 교회 지금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당신 문제고 우리는 이미 광고 다 나갔다고, 와서 부흥에 인도하고 부도가 나도 가라는 거예요. 야, 매정하더라고요. 교회끼리도. 그러니까 저도 약속은 했으니 우리 교회도 문제지만 거기도 또 제가 부흥에 못 가면 또 그 어려우니 그러면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장로님들께 말씀드리고 교회 부탁을 드리고 가지만 길이 없거든요. 근데 부흥에 가 있는 동안에 교회 일을 잠깐 잊어버렸어요. 언제 생각났냐면 한국 오는 비행기 타고 생각이 나요. 아무리 미국이 좋아도 한국이 집이 좋지요. 집에 간다. 그런데 갑자기 심장에 쇼크같이 칼로 이렇게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요.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옆에 지나가는 스튜어디스에게 어떻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을 정도로 내가 이렇게 죽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때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져야 될 짐이 너무 크더라고. 근데 하나님, 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세요. 이제 그런 고백이었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몇 번 고백을 하는데 통증이 쫙 가라앉더라고. 숨이 이렇게 쉬어지고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교회 부채나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믿음이 생겨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근거는 없어요. 믿음은요, 믿어질 때가 진짜예요.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써도 안 믿어지면 소용이 없는데, 믿어지면 근거가 없는데도 너무 마음이 편안해요. 해결돼야 될 거야. 이제 돌아가면 무언가 역사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요. 그때 너무너무 궁금한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담임 목사는 뭐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담임 목사는 뭐 하는 건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각 대답을 하세요. 사랑하는 거지. 제가 그때가 비행기가 막 이륙할 때인데 앞에 의자 손잡이를 잡고 너무너무 울었어요. 너무 행복해서 울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도 울었어요. 담임 목사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동안에 담임 목회를 했더라고요. 교회 건축, 부채 상환, 그리고 교회가 다 이렇게 부흥되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제가 하는 줄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사랑만 하면 된대. 사랑만 하면 다른 거 할 필요도 없고. 이거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가정이나 일터에서나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 진짜 믿었으니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주님이십니다. 내 모든 문제 주님 겁니다. 그렇게 정말 주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걸리기만 해봐 하여튼 사랑할 거야. 부딪히기만 해봐 하여튼 사랑할 거야. 하여튼 이제는 집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든,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든 이제는 그냥 사랑만 하는 거야. 사랑만. 절대로 잔소리하지 마세요. 잔소리해서 해결 안 돼요. 잔소리해서 해결될 거라면 성경에 나왔을 거예요. 창세기부터 잔소리를 하거라, 또 잔소리를 하거라,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잔소리를 하거라. 아니, 잔소리해서 해결될 거라면 성경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요. 잔소리해도 된다고 나오나. 그 말은 잔소리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근데 그냥 맡기는 거는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만 하는 거예요. 이런 성격의 사람, 저런 문제가 있는 사람, 그냥 사랑만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한테 사랑하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그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진짜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가시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가시 같은 사람도 다 사명자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사명자예요. 가시 같은 사람 괜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유익하니까 가시 같은 사람도 두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시 같은 사람은 똑같아요. 그가 하고 싶은 말, 나 사랑해 봐라, 나 사랑해 봐라, 그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명 주셔서 허락한 거예요. 나 사랑해 봐라.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면 내 그릇이 커진 거예요. 축복의 그릇이 커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크게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람도 고생 많아요. 나 사랑하게 만들려고 나름대로 무지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부흥회 끝나면
선물 하나 해요. 여기 백화점도 근처에 있던데 가서 손수건 하나라도 사서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렇게 써서 드리세요. 왜 이런 선물을 주냐? 이유는 묻지 마시고 하여튼 그동안에 사명 감당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또 혹시 또 누가 손수건 선물 받을 때 내가 가시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더라고요. 교인들을 사랑하면 교인도 목사님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목회가 잘 될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많으실까 궁금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형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분에게 형이 계신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유산 정리를 하시는데 형이니까 형이 알아서 정리하세요. 제가 목사기도 하고 동생이고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랬더니 형이 그러냐 그러고는 다 가져가셨어. 아니 형이 알아서 나눠달라는 거지 형 다 가져가라는 게 아닌데 싹 다 가져가신 거예요. 아니 동생이 목사지만 목돈도 필요한 것도 있고 그런데 어째 그럴 수 있을까?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목사님 결혼할 때 형이 그 모든 이제 뭐 부조 관리나 다 하셨는데 결혼식 끝나고 난 다음에 신혼여행 떠나려고 하는데 식당 주인이 붙잡아요. 식대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형이 계산 안 했냐고. 형 어딨니? 아니 세상에 축의금 다 가지고 없애진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형이 다 있습니까? 그러니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떤 교인도 형보다 나아.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하여튼 어떤 교인을 만나도 사랑합니다. 어떤 교인을 만나도 감사해요. 교인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목사님에게 잘 해드린 것도 없는데 우리 형보다 너무 나아요.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속의 마음이 형 때문에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다 감사하고 다 사랑이 돼요. 그러니 목회가 잘 되죠. 하나님이 가시 두신데도 다 까닭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사랑 못할 사람이 없어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참 귀하더라고요. 그 장로님은 새벽기도 때마다 하여튼 생각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해요. 하나님 그분 축복해 주세요. 그 가정 복을 주세요. 근데 가족이나 뭐 친척이나 형제나 뭐 목사님이나 동료 장로님이나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때때로는 너무 손해를 끼친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근데 하여튼 생각만 나면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잘 되게 해주세요.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더라. 그 장로님 한 분이 새벽마다 하여튼 모든 사람을 다 축복해요. 그 힘이 엄청나더라. 하나님이 그 장로님에게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이유가 있더라. 복의 통로니까, 복의 통로. 자,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가장 놀라운 열매예요. 사랑만 하며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성도와 교회를 통하여 엄청난 일을 하세요. 오늘 밤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도 맺혀 있는 사람, 미워함이 아직도 해결 안 된 사람, 상처가 있는 사람, 주님 안에서 다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